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외로움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청년이 이제 생수 배달을 하는데 좀 이상한 일을 경험을 합니다. 이상하게 물을 배달하는 그 속도가 좀 이게 예상보다 빠른 거예요. 이게 물이 이 정도면 충분한 시간을 더 드실 수가 있는데 이상하다 해서 배달을 하다가 이제 몇 번 배달하면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생수를 먹는 데만 쓰지 않고 뭐 손빨래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세수하는 데도 좀 쓰고 이렇게 쓰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이 비싼 생수를 그 다른 것들은 뭡니까? 수돗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그 할머님이 대답하시기는 물이라도 들고 오는 사람이 올 때에 집에 사람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누군가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혼자 계시다가 보니까 비싼 돈을 내더라도 살아있는 인간을 만나는 것이 그때에만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2016년 통계를 보니까요, 혼자 사는 노인이 125만 명입니다. 작년에만 그때 2015년도 그 2016년 통계니까 그 작년에 386명의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고독사라고 그럽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지키고 있고요. 핵가족 시대가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독립하는 상황들이 되다가 보니까 홀로 남는 일들이 많아지고, 특별히 2020년도에는 뭐 요새 젊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만은 혼자 사는 세대가 약 30% 정도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가정이 다르게 지금 형성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과정 속에 결국은 홀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것 중에 제일 큰 일들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제 같은 개념인데 빈둥지 증후군이 생겨지는 겁니다. 자녀들이 같이 있다가 결혼해서 나가고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부만 남는 것이 어떤 데는 혼자만 남고, 그래서 둥지가 비니까 항상 그것으로 인하여서 허전함과 공허함들, 외로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어서 어려운 과정 속에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아마 빈둥지 증후군을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뭔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을 해결할 거리 없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무조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외로움과 혼자 있음을 엄밀하게 구분합니다. 홀로 있으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그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외롭지 않은 기쁨을 가질 수도 있고,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듯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하지만 외로움의 시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하는 외로움이 날들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허전함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가장 쓸쓸하고 가장 힘든 단어를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서 지냄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이 한적함과 어려움들을 외로움이라는 말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우리 각도에서, 일반적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면 독거노인입니다. 그가 평생 혼자 살았던 사람이고, 지금은 평생 혼자 살다가 이제 로마에도 잡혀간 이후에도 이태 동안 복음을 전가하면서 계시다가 잠시 풀려나서 그는 끝까지 사명을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스바나까지 갑니다. 스페인인 스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그리고 다시 아시아교로 잠시 돌아왔다가 다시 로마로 왔는데, 이게 이제 바울의 역사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 처형 날짜를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사형수로서, 이게 혼자 된 노인이시고 혼자 된 분이고 사형수로서 마지막 목숨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사실 그가 사역하던 길 속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상황의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죽을 수 있는 고비들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고비, 창에 찔려서 배가 파손되어지는 이런저런 많은 위험한 상황들을 바울은 많이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속에서 살아왔더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의 세월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겨울 전에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부분을 가지고, 이 구절만 가지고 무조건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홀로 있으면서 무언가 디모데에게 오게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서 디모데를 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에게 그가 가졌던 모든 사명과 그 다음에 전수해 줘야 될 부분에 대한 것까지 포함되어지는 것인데, 그의 상황 자체는 마지막이 분명히 눈앞에 있는 상황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4장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모습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부려지는 그 예물을 말합니다. 물을 붓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이제 제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이 하늘로 올라가는 상황인데, 바울은 자기의 상황이, 지금 현재 위치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제물을 드렸고, 마지막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끝이 이제 눈앞에 있다라는 것을 직시하는 상황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한 외로움, 그 상황은 분명히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단순한 외로움의 상황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7절, 8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자기의 상황을 덧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7절, 8절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죽을 날이 이미 앞에 가까웠다라는 것을 직시하고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달려왔는지에 대한,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달려왔다.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 보면
로마를 지키고 있는 군병이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바울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혼자 외롭게 감옥 안에서 누구와도 어떤 교류가 없는 상황에 있는 마지막 상황인 것은 부인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또 자기를 고백하는 내용을 이 9절 이하에서 계속 보면요, 자기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버리고 떠난 사람이 있고 자기를 반대한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15절까지 같이 해야 할 사람들과 또 있는, 이게 자기 상황의 문제가 지금 이 내용을 바울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 바울에 대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문제가 많을 수가 있고 힘들어할 수가 있고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도 그래서 조심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 마음의 허전함과 공허함과 연약함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전에 교회에 부목사로 있었을 때에 아주 교회에서 권사회 회장도 하시고, 거기는 교회 오는, 그러니까 권사회 회장이 굉장히 또 많이 일을 한 분들이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신방을 하는데 치매기가 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의문도 되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왜 저러셔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되기도 하고, 근데 그 상황을 살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상황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교회를 일하고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몸이 약해지고 집에 거하는데, 그 집에는 아들네하고 같이 삽니다. 아주 큰 식당을 한 집인데, 손주들은 국가대표 선수도 하기도 하고 아주 큰 집인데, 그 상황에서 너무 바쁜 거예요. 손주들 그 국제 대회 때문에 엄마는 또 따라다니고, 사업 때문에 아들은 또 나다니고, 이래저래 하다가 보니까 항상 권사님 혼자서 집에, 그 넓은 집에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있다 보니까 대화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지, 제가 볼 때는 누군가가 옆에 함께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치매는 안 해왔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는데, 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만납니까? 이런 치매를 걸려야 합니까? 하는 질문을 해보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간의 질병들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환경들을 통하여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어쩌면 홀로 남아있는 부분이 굉장히 외롭고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자기가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시다가 이게 제가 이제 교회 주위의 선배님들 중에서 은퇴하신 분들도 보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을 볼 때, 일을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될 때에 그가 받는 굉장한 쇼크들이 있더라고요. 쇼크들이. 한마디 말로 표현하면 상실감이라고 하는 쇼크가 있습니다. 그 상실감 때문에 그래도 그걸 잘 풀어내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그렇지 못해서 의기소침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어떤 일이든지 책임을 맡아서 일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시원도 하지만
섭섭도 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 상실감을 이기지를 못하여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울과 같은 수준의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연약함과 겨울에 대한 아쉬움들 때문에 고백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는 훨씬 더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경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1982년 1월 달에 대학생 때인데요. 제가 81년도에 전국 SC 회장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큰 학생단체 일을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수양회하고 헌신 예배하고 학생들을 학원을 그리스도에게로 하는 이슈를 가지고 겨울 수련회를 하면 1,500에서 2,0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여름에는 지도자들 3, 400명 학생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은혜받고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진짜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는지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학생들이 그 일을 해내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근데 이제 회장이 딱 마치고 서울에서 동기수양일을 마치고 부산을, 집이 부산이니까 부산을 기차를 타고 딱 내려가는데 혼자 기차를 탔어요. 갑자기 조금 전까지 막 전날까지 집회하는 중에 은혜 받고 막 이래 했는데 기차 타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뭔가 마음에 뻥 뚫리는 것이 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열심히 일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분명히 그랬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이렇게 안 쫓아다니고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으면 훨씬 장학금도 받고 뭐도 하고 뭐 좀 더 나아질 것이고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분들인데 효도를 더 열심히 했으면 빨리 예수를 믿게. 이게 나쁜 생각은 그 자체가 그건 아닌데 뭔가 모르게 자꾸 뭔가 모르는 허전함과 공허함들이 자꾸 다른 핑계거리와 변명거리, 그리고 일을 했을 때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지 모르는 그 일에 대한 안타까움이 막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한숨 쉬면서 그냥 낭망하는데 기도한 건 하나님 하시잖아요. 하나님 일을 어리지만 열심히 감당하게 해주셔서 했는데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하고 시간을 조금 제법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다른 방법 충분히 회복시켜 주셨는데요. 작년에 제가 GMS 이사장을 마쳤잖아요. 9월 1일 마쳤는데 GMS 이사장 마칠 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이러면 막 힘드시죠, 막 섭섭하시죠 하길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위로를 주었고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선교사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은혜 역사가 일어날 때 한 나라가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GMS에 대해서 불신을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조차도 다들 좋아하고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 최소한 90% 이상은 다 좋아하는 그런 단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잘 이제 물려주었고 그래서 다시 이제 사역 현장으로, 사실 육체적으로는 좀 피곤하고 여러 가지 지쳐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좀 더 재충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많이 돌보지 못했던 우리 교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은 분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다시 집중할 수밖에 없게끔 들어온 마음을 준비를 하고 들어왔죠. 네, 그리고 잘 지나가는 중에 연말을 지나면서 뭔가 모르는 기도의 제목이 삼켜지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는 기도 외에는 다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근데 이게요, 그전에는 원만큼 해도 이게 사람이 좀 괜찮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요 아주 그냥 조그마한 소리가 그냥 툭 들려와도 이게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뭔가 모르는 막 이렇게 힘들어요.
못 이겨내요. 주저앉고 싶기도 하고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그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손가락질 받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어디를 가더라도 참 부족하지만 지도자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왔기 때문에 근데 좌우지간 어떤 상황들이 생겨질 때는 이 마음이 그래서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위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또 무언가 모르는 연약감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뭘까? 왜 그럴까?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는 부분들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다른 어떤 바울이 이 기도를 보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너무나 감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울이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나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기도를 쭉 보면서 16절에 자기를 함께했던 사람들조차도 어떤 때는 등을 돌리고 자기를 떠난 경험들을 그는 했던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니까 괘씸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하나님,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그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고 지금 표현은 굉장히 강하고 긍정적이고 좋은 부분들로 이야기해도 엄청나게 많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기에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과 또 믿음을 갖는 부분들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고백 속에는 철저하게 17절, 18절에서는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죽음의 상황과 모든 위기의 상황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갔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어지게 하고 사자의 입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던 그리고 나를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 하나님 영광과 모든 것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속에서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의 결국은 철저하게 고백하기는 내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저는 바울과 같은 심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보기도 하고 저 스스로가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까지도 달려오게 하셨는데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왜냐하면 제가 포기하고 쓰러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갖고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어쨌든지 간에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요 도움이시요 산성이시고 피난처시고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모든 도움과 위로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건강해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다가오는 외로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에도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이 땅에서 살아왔던 모든 시간 속에서 자기가 행하셨던 모든 사명의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홀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혼자 남는 상황을 다 경험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복음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자입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 사명을 가지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에게는 이런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자기를 배후에서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로마서에 가면 로마서의 마지막 장을 보면 16장에 보면 바울이 쭉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뒤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섬겨주고 사랑을 베풀어 준 분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을 합니다. 이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혔고 마지막 죽음 앞에 있기 때문에 혼자인 것 같이 보였지만 바울을 위하여서 기도한 사람, 바울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옆에서 목숨까지도 같이 바치기를 소망해서 달려갔던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주신 겁니다. 100%의 사람들이 바울을 따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죽음 앞에 힘들어하면서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실직이나 결혼 생활의 어떤 삐그덕거림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서 도대체 누구에게도 말하기도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혼자 외로워서 한숨만 쉬고 그 한숨이 아무리 내어 쉬어도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을 보고 있는 사람이다. 방 안에 있는데 창문이 없는 방에서 거울만 쳐다보는 사람이다. 자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보니까 힘든 것이 계속 힘들게 보여지니까 더 힘들어지고 나는 혼자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밖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도 그랬듯이 좋은 동력자들을 옆에 세워주셨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해주시는 모습들을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구나 안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혼자서 어떤 때는 마음에 낭담되어지고 힘들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가 고민을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위로의 손길이 펼쳐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이셨는데 어떤 사람을 제일 먼저 붙여주셨습니까? 남자에게서 갈빗배를 취하여서 여자를 세우셔서 아내를 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입니다. 부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부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내분들에게 부탁을, 여자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남편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해? 이놈 화상 이거 뭐 잘해줄 게 있어야 잘하지. 뭐 하는 게 항상 하는 게 밉상인데 옆에 집 보면 참 잘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옆에 집도 같이 살아보면 똑같아요. 첫 번째 기억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명하신 거예요. 남자들은 더 잘해야죠. 더 잘해야죠. 네. 이거는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여자분들 잘하십시오 하면 여자들이 아멘을 해야 되고 남자들 잘하십시오 하면 남자들이 아멘을 해야 돼요. 그래가 은혜가 되는 거, 그래 힘이 되는 겁니다. 진짜 남자들 밖에 나가서 뭐 여자분들도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남자들은 우리나라 이 사회에서 가장이잖아요. 이 가장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어떤 때에는 자기 스스로를 보면 이거 감당하기도 어렵고 제대로 안 되고 뭐 안 되니까 남자들은 단순해서요 굉장히 쉽게 고민합니다. 책임감은 있지만 근데 집에 와서 뭔가를 딱 하려면 이 허전함을 이야기를 하고 자존심 때문에 말도 못하고 있는데 아내들은 틱틱거리고 막 이러면 여러분 밖에 나가면요 잘해주는 사람 많아요. 식당 아줌마들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우스갯소리가 아니라니까. 집안에서 잘해줘야 돼. 우리 집 사람 같이. 감사합니다. 잘해요. 근데 요새 가끔씩 이제 조금 하여튼 요새는 제가 좀 역전을 당하는 경우 가끔씩 있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저는 남편들도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 스스로에게 하는 부탁이기도 합니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자존심도 그렇고 하여튼 남자들이 이 얄팍한 것들 때문에 잘 못하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어느 중요한 목사님을 좀 만났습니다. 사서 상담을 하시고 뭔가 좀 의논하자고 오셨길래 이야기를 하는데 통합적교단의 목사님 한 분을 같이 이제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이 그분에게도 어떤 부분을 좀 부탁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분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목회도 참 잘하시고 나름대로 인지를 잘 받고 있는 아주 귀한 목사님인데 현역이시잖아요. 아직 은퇴를 안 하셨으니까. 근데 사모님이 치매가 온 거예요. 현역인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진짜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뭐 할 말이 없어. 근데 딱 한 가지가 그 사모님이 다른 건 잘 기억 못 하는데 기억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대요. 뭐냐니까 당신은 교회 일한다, 뭐 이 일한다, 저 일한다 계속 밖에 있었고 나는 혼자 있었지 않냐. 그거는 잊지 않고 기억을 한대요. 사실은 뭐 항상 그런 것만 아니었을 텐데도 거기에 얼마나 그래서 그 목사님은 다른 것 다 그만두더라도 사모님을 돌보는 일이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분들 잘하십시다. 뭐 다들 잘하실 줄 알지만 참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남자들이 참 약해요. 여성 호르몬이 자꾸 나와가지고 이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잘해야 됩니다. 서로 잘해야 합니다. 혼자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남편 먼저 돌아가셨고 또 아내도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 예수님이 신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좋은 공동체를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를 주셨고요. 우리 가족들, 목장 식구들이 서로 가족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손 내밀어주고 서로가, 왜냐하면 뭐 많은 분들 없어도요, 꼭 목장 식구들 서너 분만이라도 서로가 진짜 한 가족으로만 지내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놀라울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 생각을 먼저 하고 준비를 했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갑자기 김재현 집사인데 카톡이 왔습니다.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져서 뇌출혈로 수술을 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침에 다시 김 집사하고 통화를 하니까 김영겸 집사님이 혼자 계시다가 저기 안동 옆에 시골 쪽에 계시니까 아무도 옆에 없으니까 쓰러진 지 상당히 늦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발견한 거예요. 이게 고독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갑자기 병원으로 이제 미리 연락해서 병원에서 가고 경찰에서 나가서 후송해갖고 수술을 하셔서 지금은 의식이 아직은 돌아오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원래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 중에 한 번도 확실하게 생각되어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혼자 계시는 분, 집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제법 계세요. 요새는 뭐 자식들이 있어서 요양원에 가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가기도 하지만 요양원에 가기는 좀 그렇지만 교회도 오고 싶고 왔다 갔다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진짜 우리가 집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을 하나 사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옛날 교회 터전 그리고 오늘 목사님 사셨던 그 공간이 지금 비어 있으니까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의 제목은 좀 더 구체적인 건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들이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제 왜냐하면 그 어르신들도 모시고 선교사님들도 가끔씩 오면 좀 모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도 은퇴하가 돌아오면 같이 지낼 수 있는 공동체를 좀 만들어 줄 수만 있다고 하면 교회에서 좀 더 멋지게 역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느냐면요, 여러분 가슴 속에 그런 기도가 좀 더 뿌리가 내려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서 그 일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게 하고, 뭐 많은 걸 알지라도 어떤 분들이 그런 일들을 위하여서 자기가 집을 내어놓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뭔가 모르는 독지가를 하나님 좀 붙여주십시오.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종잣돈이 되어져서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우리가 단순히 어른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모두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행해야 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는 귀한 교회로 멋지게 걸어가서 외로움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